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무궁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마다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와 감사의 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의 헛된 삶에 만족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가며 복받기만 바라는 저희들이 이젠 감사함 속에 주님의 보답다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 위로자 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온 마음을 다해 힘쓰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힘주시며 또한 올 한 해를 보내며 부족함이 많은 잘못된 시행도 바로잡고 많은 열매 맺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결산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경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이권으로 다툼이 심화된 이 세계에서 다툼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 시대에 맞는 국방력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알아 보고 들어서 실천하는 위정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토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위정자 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애쓴 수험생과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불안함과 조급함에 벗어나 평안함과 차분함으로 준비하는 믿음을 원하옵나이다. 수험생의
신앙적인 비전이 이루어지는 기회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안에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주옵시며 속히 마음의 은총과 평안함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에게 풍요로움을, 낙심한 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서원기도 드리는 모든 이에겐 기도 제목 연락하시어 응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전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확신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기이한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 내려 주옵시며 묵묵히 헌신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돈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어제 결혼한 새 가정이 참석하셨습니다. 421구역 황태경 성도님, 최동화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또 3부 예배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조병철 선교사님과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강건한 선교사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조병철 선교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선교 보고를 하시고 강건한 선교사님께서는 오후 청년 예배에서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선교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과 새 가정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3, 14, 15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인도네시아 조병철 선교사님께서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출석주일입니다. 온가족 출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인동 목사 중창단 초청 추수감사 찬양축제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간 금요기도회가 17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상인 목사님이십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유니온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및 총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회가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능일 기도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2024년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달란트 잔치가 강서울에서, 초등부 전도축제가 초동부실에서, 중등부 전도축제가 베델 예배실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가 있습니다. 담당 지역은 표를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여전도 협의회가 참기름, 들기름, 젓갈류를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2구역 김휘중 집사님, 안민숙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4구역 안미영 권사님의 시부님이 6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온 세상을 이길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결단은 흔들려서 세상에 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지는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새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의 삶 속에 감사가 현실화되도록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가정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서 영과 육이 형통하며 손대어하는 일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영혼 구원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 서원헌금 위에 응답해 주시고 꽃꽂이 예물을 바치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특별히 새 가정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안 가운데 있는 어른들,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이들, 입원 중인 성도들, 그리고 몸이 약한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며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여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강과 건강과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는 사역 위에 복을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혼식을 마치고 예배하는 새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며 주님이 내게 준 은혜와 복을 계수해 보게 하시고 복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솔로한 분이 둘이 부부인데 우리 성가대에 앉은 데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떨렸을까.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주셔서 이만한 건강 유지하고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선대하는 일에 복을 주신 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예배로 표현하는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계수해 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온 가족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또 여러분의 구역이나 이웃 중에서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신데 우리 가족들, 구역들 또 기관에서 함께 권면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음 주에 얼굴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4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성, 두아디라 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두아디라는 투르기의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인 현재 아크히사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버가모에서 4대를 잇는 큰 길가에 있었던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상업이 발달한 상업도시였고요. 또 공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에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옷감을 짜고 그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 기술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자주색 천을 염색하는 기술이 로마 제국에서 최고였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천은 고가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호머도 그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아디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천이 생산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천을 짜고 염색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가 하고 화학약품이 많이 해주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주색으로 천을 물들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원료가 원원료가 2가지 정도였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중해에서 잡히는 뿔고동액에서 이 자주색 염료를 채취했다고 그러는데 한 마리 잡아야 그저 한두 방울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료가 비쌀 수밖에 없지요. 또 내륙 지역에서는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이 자주색 염료를 채취했는데 이 또한 소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염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 염료를 염색하는 일, 염색된 천도 귀하고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빨간색 옷 안 입으면 되지, 우리 나라 사람들처럼 흰색 옷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전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신자가 된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천을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옷감 장사였고, 이 일을 통해서 상당히 돈을 벌인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오늘로 보면 두아디라는 투르키의 땅이고 그리고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그리스에서 팔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던 이 천이었고,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돈을 벌었고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또한 두아디라는 이런 염색뿐만 아니라 구리를 가공해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투구를 만드는 이런 공업도 발달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두아디라는 염색, 모직, 면직, 피역, 재화, 구리 세공,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자를 얻기 위한 노예 매매 등 로마 제국의 당시 최고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제가 왜 일반 사회 시간도 아닌데 두아디라 성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보다 두아디라는 조합이 많았습니다. 상인 조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결속력과 단결력이 강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하나가 되어 기술을 개발했고요, 원료를 구매했고요, 가격을 결정했고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속력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조합들이 있었는데 두아디라가 유독 이 조합들이 많았고 결속력이 강하고 파워가 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합원들이 그 도시의 신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는 늘 그 도시를 지켜주고 축복한다는 도시의 주신들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 도시의 주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신이 자기들의 산업을 복주시고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인조합과 그리고 그 도시의 신전과는 얽히고 설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그 도시의 행정기관도 관여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도시의 신전 예배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수출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의 수호신은 튀림노스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튀림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아폴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가 동일시했는데 아폴로가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 속에 가장 센 신, 주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튀림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튀림노스가 두아디라 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튀림노스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합들은 이 튀림노스의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상인들 조합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에서 장사도 하기가 어렵고 경제활동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입했다가 그 신전 제사에 빠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신이 복을 주는데 신을 노엽게 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아디라의 모습이었고 그 성에 교인들이 닥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면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의 전지하심,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통찰력을 강조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전능, 주님의 능력, 주석으로 된 발, 심판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발을 여기서 주석으로 표현한 것이 두아디라 성의 그 주석 공업이 발달한 것과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그들이 주석의 역할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와 동일시되고 있는 이 튀림노스가 제우스의 아들,
주신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서두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칭찬을 하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은 장사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행위를 얘기합니다. 사랑에 의한 섬김, 믿음에 의한 인내, 이거 잘하고 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이 처음보다 많도다. 즉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내가 안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망하시기를 20절에 의하면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한 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라 성에 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여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우상 숭배 국가의 딸이 시집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후원했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불게 한 그 배후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실패하자 그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바알에게 숭배하도록 만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 부류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들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공식 선지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전과도 관계가 있고 상인 조합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발휘하는 그렇게 능력 있고 부유한 여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말빨이 먹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와가지고 야, 두아디라 성에 살면서 이 정도의 우상 숭배도, 우상이라는 용어도 안 썼을지도 모르죠.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리고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하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장사가 잘 되고 조합의 결속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조합이 신전과 얽혀 있고 그래서 그 조합에 가담할 수밖에 없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전 예배 너무 양심에 가책받지 말고 참석하고,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축제에도 참여하고 그들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버가목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의 영향력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컸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용어를 보면 그 여자가 가르쳐 꿰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꿰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곁길로 가게 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와서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시고 저렇게 가르쳐갖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곁길로 사람들을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만큼 이 여인의 영향력이 컸고 이 여인의 꾀임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아디라 성도들이 신전 예배에 참석했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조합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 참여하면 신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런 성도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조합에 가담하기는 했는데 신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조합에는 들어갔지만 신전 행위는 나는 안 갈 거야.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하고 갈등한 사람, 참여하고 신전 예배에 가지 않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살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워낙 파워가 세니까요, 저들의.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괜찮다, 그래도 되는 거다, 해도 되는 거다,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날카롭게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 같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집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여인과 따르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그게 어떤 방법으로 오든, 양심으로 찌르든 음성으로 들리든 성경 속에서 오든 말씀 속에서 오든 간에 그 회개의 은혜를 거절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2절에서 주님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침상에 던진다는 심판은 질병을 가리키는 환유법이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고난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세벨과 그 따르는 부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상대하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참아주시고, 은혜로 봐주시고 그러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끝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두아디라 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부류는 22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입니다. 이건 뭐 그 글자 그대로 간음이라기 하기보다는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신전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질 거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환난에 던질 거다. 두 번째 부류는 23절에 그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그의 아들, 딸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 여인의 수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따르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 여인의 손발 노릇하는 사람들, 내가 행위대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류 24절에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행위대로 갚아줄 건데 이세벨의 말을 진리처럼 듣고 그를 따르면서 그의 수족이 된 자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타협하고 유혹받아서 지금 신전 예배에 가서 예배드리며 그들의 행위와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회개할 기회 주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환난에 던지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잡고 있는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믿음 지켜라. 데이비드 아우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좋은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서 주어가 너희에게라고 해서 2인칭 복수로 된 것 같이 집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가 지적하는 이런 글에 대해서 탁월한 학식과 실학을 가지고 있는 그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2인칭 단수라는 겁니다. 글이 안 맞는 얘기 같지만, 부르기는 복수로 불렀지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도,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꾀임에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그 짓거리를 해도 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니네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그 믿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안 그래더라도 여러분은, 말이 좀 이상하네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비진리라면 너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 올 때까지 이 믿음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깨트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합쳐서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이 철장, 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듯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굳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이 철장을 들고 깨트리는 심판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공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는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들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서문학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버가목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뒤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영생, 우리가 천국에서 살 우리의 거주지,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 천국에서의 우리의 자리, 거기서 먹을 우리의 음식, 거기서 입을 우리의 옷. 물론 이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이 있어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되고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옷을 입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 세상을 살면서 유혹 많고 핍박 많고 시련 많고 타협을 요구하는 손길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거짓 가르침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이기려면 세상에서 힘듭니다. 이런 걸 이기려면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이런 거 이기려면 세상에서 손해도 봅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수모, 이 아픔, 고통을 당함으로써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소외당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고난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박해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손해볼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그걸 이길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용어로 게임도 안 되는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기라는 권면은 박해를 이기고 순교를 이겨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실제의 삶 속에서 타협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유혹이 내게 오고 그런 타협의 요구가 온다면 그걸 끊으라는 얘기고요, 나도 모르게 그들과 타협되어 있다면 이제 타협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싸움에서 이기는데 작은 싸움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 작은 싸움에서 져버릇하면 나중에는 이 큰 싸움에서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싸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의하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파고든 유혹은 얼핏 보면 경제적인 유혹 같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신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고 따돌림을 당하고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당할 것 같은 이런 경제적인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역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도시가 믿고 있는 두아디라의 수호신인 튀림노스, 제우스의 아들이라고는 이 아폴로, 그를 믿고 그에게 절하고 그가 누리는 혜택을, 그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 건가?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주석의 발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유혹을 이기며 새벽별의 권세를 누릴 건가? 이 신앙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요, 앙케이트에 의한 통계인데, 미국에서 18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 가운데 72%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이요 행복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미국의 젊은이들이 70% 이상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지 않는다고 말한 72%의 반 이상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진짜 행복이냐,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냐, 정말 행동하고 있느냐는 개인에 따라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이 진짜 생명이고 참 행복이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그들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오늘 두아디라 성에서 밀려오고 있는 유혹에 타협하는 것처럼 다른 길도 있고 다른 행복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조금씩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조금씩 내어주고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꿰거들랑, 그렇게도 된다고 말하더걸랑, 그런 풍조가 밀려오거들랑 너희는 내가 갈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 약속한 이 하늘에 풍성한 것들의 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걸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라리 순교를 당하고 차라리 박해를 받을 때는요, 기독교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313년을 거쳐서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누구나 다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누구나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졌지만 신앙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유혹이거든요. 타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참 생명이고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하는 어떤 가르침, 어떤 유혹, 어떤 풍조, 어떤 문화와도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나한테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신앙만 붙들고 이 말씀만 붙들고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줄 아시면서도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아디라에 그리했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욕심까지 섞여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릴 것을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이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